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진리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수십일을 머무시는데,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승천하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도 어떻게 그렇게 계실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왜 만나고 다니셨는지, 왜 속히 안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이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이것저것 나타나실 때 문은 아무 상관이 없었죠. 빗장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셨고, 한 사람이든 또는 여러 명이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사실 고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되게 맞죠. 그리고 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가 모여 있는 곳에 일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다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반열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져봅시다. 왜 주님은 아버지 품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고생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얼른 천국으로 안 가셨을까? 그리고 왜 분주하게 이렇게 돌아다니셨을까? 40일을 다니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확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확신이 이 세상에서, 요란한 세상, 마귀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또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각자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던 것처럼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상처를 보이시면서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건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나 그거는 증거가 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사실 천국에서도 천국의 상처 갖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통사고든 사자밥이 되었던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천국인데 예수님만큼은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죠, 신비. 그래서 손에,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겁니다. 온몸이 얻어맞고 찢기고 했던 거는 사라지고요. 가장 강력한 증거, 이것을 이제
도마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게 뭡니까? 너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부활을 믿느냐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상처를 보여주셨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느냐, 그리고 다시 내가 부활하여 산 것을 믿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속죄 제물된 것을 믿느냐, 너를 위하여 내가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된 걸 믿느냐. 아멘. 그리고 부활한 대제사장임을 믿느냐. 그래야 제사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죄 씻음이 없습니다. 죄 씻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그분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사신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깊이 생각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어. 그리고 대제사장 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지. 이거라는 거죠.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모든 묵상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고통의 모습들, 달리신 몸과 얼굴, 그래서 그 주변을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한 성인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가려면 얼굴 주변을 날아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을 날아다녀라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수도자들이 또는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 원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가까이 형상을 만들어 목걸이를 하거나 갖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신교로서 그런 상징물을 우리는 중시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도마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그는 드디어 너 나를 믿느냐라고 할 때 확실히 믿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일 분명한 고백을 해요. 사도 베드로는 나의 주시며 주는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베드로보다 더한 고백을 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나는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만져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어. 불확실합니다. 불신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 만져보라 하실 때, 보이실 때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대전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까요? 이 확실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난 확실히 믿는데 전환이 없다. 그러나 안 믿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특별히 병을 제일 두려워하고, 그로 인한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다면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죽음의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그 강력한 죽음의 권세 앞에 의연하고 당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아멘이다. 아멘. 죽음은 잠깐 지나가는 컴마 같은 것이다. 문장에. 이런 믿음이 이게 제자들을 사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신한 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죠. 여기에 적혀 있는 도마, 그는 인도까지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큰 불판 위에 그를 이제 태워버리려고 세웠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 죽게 됩니다. 도마는 아마 창으로 옆구리에 찔릴 때 황홀했을 것 같아요. 고통과 함께 황홀하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많은 성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고통이 심할수록 나는 더 큰 은혜 속에 거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주님과 일치되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은 모든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하고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묻고 답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가? 아멘, 아멘, 아멘 할수록 속에서 담대함이, 강한 무엇이 자꾸 감지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확인 안 하면, 시인 안 하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존재해요. 자, 보십시오.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는 믿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지금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그럴 때 아멘 하면 달라지는 건데, 보십시오.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걸 임사 체험자, 이렇게 의학도들은 말하지만 의학자들은 죽음을 임시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난 게 30분 또는 2, 3일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의사들이 죽은 게 확실하다고 사인까지 한 건데 살아난 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온 거, 멀리 가지 않고. 첫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한 거룩한 어떤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았다. 빛 앞으로 나아가다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간단하죠. 심판대 앞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빛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전생애가 펼쳐진대요. 자기 살아온 전생애가 쫙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부끄러웠던 것, 이런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기적이었어, 이런 것도 있겠고, 쫙 펼쳐지는데, 그러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땠다는 거죠? 그런 체험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죽었다가 깨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확신하는 사람들과 그건 그냥 어떤 우연의 일 또는 그저 뇌 속의 어떤 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걸 확신하는 사람,
죽기 전과 죽음을 체험한 뒤의 삶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가치로 살아왔냐 하면 성공주의 가치관으로 살아왔어요. 막 열심히 삽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하고 세상에서 그저 하여튼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 가치관이 아니고 사랑 가치관으로 변한대요. 사랑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왜냐하면 그 거대한 빛은 그냥 즉각적으로 감지되는 게 사랑이랍니다. 사랑.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성공 가치가 내가 성공한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랑하고 살았는지 섬기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어떤 숫자나 수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사랑이 중요하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고상하고 깊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성실해진답니다. 죽은 뒤에 끝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펼쳐진다니까. 평가의 시간이 오는데 누가 막 살게 했어요? 너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죽음을 경험하면 성실한 사후 준비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는 게 지금 100년을 살아도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영혼을 여기서 느낄 수 없어. 근데 죽으면 영원한 존재,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대번에 알게 되니까 그걸 체험하고 왔다면 그래, 여기 사는 거는 준비 과정일 뿐이야. 이걸 믿는 것과 불신하는 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정말 성실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자마다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전 그게 제일 좋아요. 인격적 변화가. 학교 공부가 인격적 변화를 이루나요?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삶, 수준 정도는 되지요. 근데 악습이나 성질이나 결점들 이런 거, 그런 거를 막 애써가며 이게 문제예요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 쉽지 않아요. 학교 공부가 그걸 이루지 않아요. 어떤 모임이 그걸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면 그거는 따라오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소설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 스크루지 그 구두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구두쇠 노릇하고 돈은 많이 벌었고 삶은 정말 꼬재재하게 사는 사람인데 돈만 많이 챙겨놓고, 근데 죽음을 경험해 사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에서. 그런데 나중에 너무 공포에 질려서 막 그냥 쩔쩔매다가 깨는데 그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너무 생생하니까 맞아 라고 해갖고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게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참 감동적으로 썼는데 그것도 이런 걸 아니까 쓴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요.
우린 지금 소설이나 감상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느냐? 믿느냐? 답변해 보세요. 아이,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다 믿지,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왜 안 변하는 게 있죠? 왜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안 믿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이것이라고요. 내 죄를,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그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내가 확신한다. 응? 그래서 나는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담대한 삶이 된, 비굴한 삶이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나 어떤 위협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하는 게 죽음밖에 더하겠어요? 죽이세요. 이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응? 의지가 강해서 순교한다고요? 아주 그 혈기가 강한 자는 순교를 잘할 것 같다고요? 뭐 혈기로 순교하나요? 신경질 내다가? 아니죠. 이 믿음으로 순교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놀랍게 혈기 많은 자들은 자꾸 겸손해지게 하고, 이 믿음이. 자기가 혈기 갖고 죽으면 그거 혈기 때문에 고통할 걸 아는데, 그래서 겸허해지고요. 또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담대해집니다. 병에 걸렸다고요? 불치병이 걸렸다고요? 그걸 치유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조심도 해야 되지만, 식생활도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결국 죽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갖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벗고 영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뭐 사업이 실패했다고요? 가난하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은 다시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자식을 볼 때에도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만 확인이 된다면 그 자식은 정말 고맙고 훌륭한 자녀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확인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그 다음 장,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 21장에 가득 나와 있어요. 중요하니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21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까닭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와의 만남인데, 그 배 위에는 6명이 있었어요. 6명. 그 갈릴리호수에 그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허탕친 그 배 위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그들을 물가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 가까이 특별히 부르시면서 이끄신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확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또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될 요소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 사회를 유익하게 하니까. 홍익인간의 개념이에요. 사회를 유익하게 하니까. 등등 여러 이유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화를 낸다 할지, 부딪힌다 할지, 아집을 버린다 할지, 이렇게. 그러면 남에게 불이익, 불쾌하게 하고, 법적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네. 이거 죄를 진 거죠. 그런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안 걸려. 그 법에 안 걸리도록 선한 삶을 살려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거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들은 심판받을 일이 분명하죠. 심판받을 어둠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처럼 큰 죄를 저질렀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나요?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보다는 덜 죄를 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본성의 악습에 죄를 짓지만, 정욕의 죄를 짓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은 그분, 그때 상황이 그렇고 여러 가지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제일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나 똑같습니다.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똑같아.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한 가지만 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이나 정죄나 형벌 아닌 한 가지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게 감지됩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워지고 싫어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자꾸 더 떠올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더 따르려고 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으글거려요. 사랑합니다. 전 못하겠어요. 아직도 어려운 게 있어서 그래요. 스스로.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거니까 그런 거룩한 단어 저는 쓰기에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주님이 제일 큰 죄를 저질른 베드로에게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분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냥 속으로든 겉으로든 자주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울컥 숨겼던 죄들이 토해지기도 하고요. 나의 이 더러운, 나의 이 현재의 못 미치는 이게 정말 고백되기도 하고요. 진짜 사랑이라는 단어의 힘이랄까요? 아니지. 주님 사랑의 힘이죠.
주님이 보시기를 정말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나중에 죄를 몰아낼 것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반듯한 삶을 좋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 때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제가 뭘 주님을 사랑합니까? 위선자지요. 여전히 의로운 바리새인의 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죄인인 걸 주님이 아시는데, 그리고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물으시기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왜 거기서 주저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랑한다 고백하면 되죠.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자기 죄, 악습, 나의 더러운 과거, 내 현실적인 지금 이런 문제, 이 고집, 교만. 왜 그걸 보세요? 주님이 물으시는데 주님을 보셔야죠. 왜 자기를 봐요? 주님을 보셔야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터치하시는 게 뭔지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절로 죄가 고백되고요. 저절로 나의 연약과 부족함을 저절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당시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주님이 어쩔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운 삶이 더 대견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같은 게 더 자랑스러웠으니까. 주님 앞에서도 늘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신의 성공을. 그러니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입니다. 나는 그거 닭살 돋아서 주님 사랑한다고 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그런 위선자가 어딨나 매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거 물으셨어요? 사랑하냐? 그거 물으신 거죠. 거기에 그냥 답변하면 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가 위선자라는 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럼 사랑한 건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오신 거고요. 그럼 사랑한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간절히 듣기 원하는 그 답변을 해드려야 된다고요. 보십시오. 둘째 아들 탕자를 기억하시죠? 그는 자기를 용서하실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탕자집 타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날 맞아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와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들이라 하시 마시옵소서.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어찌됐든 아버지가 그를 안아서 가락질 끼우고 잔치를 벌이세요. 근데 첫째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맏아들 첫째는. 그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하죠. 내게는 뭐 송아지 하나라도 주셨어요? 네? 저 재산 탕진한 저놈을 그렇게 맞아들일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누가 그 아버지를 사랑한 자입니까? 이건 질문도 아니죠. 아무리 성실하게 일했어도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 자는 둘째예요.
그 시간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이 첫째는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했나요? 첫째가 아니라니까. 둘째예요, 둘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셨나요? 의인입니까? 창기들이 먼저, 너희보다 창기들이 먼저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결론이 딱 떨어져요.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면, 그런데 거기에 묻혀 있지 않고, 자기만을 보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저분을 용서하는 거는 간단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하는 거는, 이거는 큰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자기 죄 속에, 죄책감 속에, 감옥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베드로가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죄가 가장 컸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반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죄가 싫어진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더 회개로 나아갑니다. 너무 송구하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뒤돌아서 가지 않고요, 그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건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네, 믿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답변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해보십시오.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체험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고 앞으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순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 넣어도 안 죽고,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 보냈는데 거기서도 오래 사셨어요. 그러면서 90이 넘도록 이 글을
요한계시록을 진리를 적게 하신 거죠. 요한계시록을. 거기에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것이 있어요. 흐르는 거.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를 기다리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핵심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겠는가, 기다리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성의 단어 있어요. 긴급성의 단어. 그게 뭡니까? 속히라는 단어거든요. 그 속히라는 단어를 8번이나 기록하세요. 이 성경 한 권에 8번이나 속히. 긴급하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8번 가운데 22장 마지막 장이 이제 모든 성경 끝이에요. 마지막 장에 50% 4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뽑아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쓸 때부터 속히 될 일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건 1장에서 쓰신 것을 반복해서 또 쓰신 거예요. 그 다음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죠. 사도 요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고요. 우리 읽는 자들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나를 기다리겠느냐? 저렇게, 그렇게. 아멘이죠. 네, 주여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이걸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까?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믿느냐, 사랑하느냐, 이거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진리 속에 있습니다. 왜 이걸 그렇게 확인하기 원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이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우리 영혼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그 유혹, 미혹과 혼란 속에서 이 믿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신다고. 재림대망 신앙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세속화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기 너무 쉽습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들도 말할 것 없습니다. 목회 끝까지 잘하고 마지막에 퇴직금 갖고 소송하고 싸우는 이유가 세속화 때문이에요. 세속화. 욕망 때문에. 성공주의, 금권주의, 믿음 만능주의 이런 거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게 뭔데요? 주님 곧 오셔. 그리고 낱낱이 다 행한 대로 갚으셔. 이 심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를 의연하게 세상에서 싸워 이겨가게 한다고요. 오늘 교회의 타락이나 성직자의 타락은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약화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곧 죽을지 모르고, 곧 주님 오셔 심판대 뱉을 줄 모르고, 그거 돈으로, 돈 그거 갖고 싸우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돈이 무슨 하늘의 상임입니까? 아닌데도. 그러니까 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첫째 아들처럼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 심판 자리 앞에 선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신학이 그걸 또 잊어버리게 한 것들도 있어요. 믿음 만능주의 이런 거.
우린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린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지옥 가는 심판이 없다는 거지 회개하는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닌데. 아유, 참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뭐 담대하고요. 네? 욕심껏 살아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에 다녀도 저렇게 변화도 없고 똑같이 욕심스러운데 왜 교회에 가냐는 거. 왜 교회? 왜 시간 그렇게 소모하냐는 거예요. 안 가도 똑같은데.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건 첫 부분에 쓰신 거예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예요. 제일 성실하게 살았던, 믿음을 제대로 가졌던 그분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는 생명의 하빌에 이른 자여 이긴 자가 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이긴 자가 된 7개 교회 가운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강조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긴 자는 빼앗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의 사실은. 근데도 내가 속히 임하리니 강조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또 빼앗길 수 있다. 강조하신 거예요. 끝까지 강조하셨어요. 22장에 4번이나.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곧 신속히 갈 것이다. 나를 기다리거라. 네가 나를 기다리겠느냐? 이거.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한 일, 뭐 손해본 일에도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가족 또는 이웃,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억울한 욕을 먹었어요. 억울하게 비난당했어요. 해도 주님 곧 오십니다. 여유가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이 있고요, 힘겹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요, 병고에 시달려도요, 주님 곧 오십니다.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뭐 자존심 때문에 부부가 다툴 일이 있을 때도 그 자리, 그 앞에 그 선언을 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등바등하고 싸워야 돼. 그냥. 그래야 손해 안 붙죠. 아니, 주님 곧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 네? 좀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인데 못 받았어요. 이 돈은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난 정말 손해봤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뭐. 내일 일이 염려되겠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염려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고요. 이 신앙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사실 매 순간 확인하기 원하세요. 주님이. 뭘 확인하기 원하신다고요? 이거. 주님 부활을 믿는가? 죽음을 이긴 주님 부활을 믿는가? 아멘이고요. 우리에게 그 주님이시라고요. 나도 그렇게 부활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건 죄인일수록 더 고백해야 되죠. 베드로처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가? 아멘이죠. 자꾸 한 줌도 안 되는 그 뇌 갖고 자꾸 계산하면 안 됩니다. 뭐 2000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어찌고 저찌고. 아이고, 참 미련, 정말 무지한 인생들이에요. 그 영적인 그 속히라는 거를 우리 곧 죽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속히 오실 걸 믿습니다. 이걸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고백하다 죽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고쳐가시겠습니까?
얼마나 천국이 넓어지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확인에 정말 분명한 답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7장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천만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감사하며 오늘 노래에게 주님의 양식을 또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을 네가 믿느냐 기다리겠느냐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를 지어도 또 주님의 주님 품으로 나가는 상자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이여 또 정결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여 더 저를 쳐다보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죄들이 다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오 죄인 인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들 죄인 능력을 여기시고 오 예수 박사님 주님이여 이러한 진리가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오 하나님 마음의 삶을 지켜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로 은총으로 진리의 꼴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믿나이다. 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끝까지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나이다. 오 하나님
여기 모두에게 그 풍성한 은혜와 믿음을 또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삶이 바뀌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님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여 싸우니 헤아려 하나하나 헤아려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호와 샬롬. 네. 제가 이거 참 이 주머니에도 없고 이 주머니에도 없고 깜짝 놀라서 생각해 보니까 내려오기 직전에 옷을 바꿔 입었어요, 제가. 감사한금 드릴게요. 네, 교회 소식 보십시오. 옥상 정리에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상이 참 지저분했는데 잘 정리가 됐고요. 이제 7만, 다음 주에 7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정리할 것들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베란다도 이렇게 보시고 뭐 주방도 보시고 해서 지정만 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손 뻗어서 하나라도 정리하면 주님 기뻐하시죠. 참 본인이 못하면 얘기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고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싹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계속 정리해 갑시다. 다음 주에는 야외 찬양 전도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광고는 했는데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 매년 했던 건데 우리 그 크로마프 팀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의논해 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빨리 알려주시고요. 네. 계시록 세미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계시록 세미나 시간표는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그 1시 20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요. 참석하실 수 있다면 영적 유익을 얻으실 것이니 노력해 보십시오. 네. 한국기독교회관 2층이니 종로 5가에서 내리시면 5분이면 걸어갈 거리입니다. 네, 기도 제목들 기도해 주시고요.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모든 이들 위해 고통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